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우리 4번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무엘상 3장 3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느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바로 위의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던 시대라고 그렇게 해석해,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 들렸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해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그것으로 꿈을 꾸려고 해도 꿈을 꿀 수가 없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역사서 중에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성경에서는 이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서에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십 년간의 간격은 있겠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 그리고 사무엘상의 첫 번째 시대, 아마 그 세상 풍조가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갔던 세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자기 마음의 해석대로 그렇게 행동하였던 때,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바로 이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상에 등장하던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대에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는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면 그 엘리의 아들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스스로 예비되어져야 되고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섬겼던 거룩한 직분을 맡았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못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뜻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예배의 장소에 있었지만, 제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현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마지막 구절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분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나누어 가야 할 그 분깃들을 제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해가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상황, 사사기의 저자가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암흑의 세대, 그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따로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 3장에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을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명확하게 성경은 차이점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점점 어두워 엘리의 시력이 거의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던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육신의 눈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시피 엘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눈이 감겨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죄악들을 보고도 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 그 모습을 엘리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서 자는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그와 비교되는 인물을 다시 등장시키면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촛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아이, 새로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훈련을 시켜가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지성소 안에 누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마음만 있다고,
내가 그곳에서 누워 있고 싶다고 마음만 있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여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어둡고 혼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장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택함 받았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를 쫓을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가 21절이나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21절이나 쓰고서 그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백 년의 역사를 단 한 절로 요약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성경에는 있는데 그냥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너의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21절이라는 절을 허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21절이나 들여서 이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을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은 음성이 들리자 지체 없이 눈을 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을 부릅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전혀 마음의 요동 없이 권위자가 부르지 않았다는 그 대답을 듣고 자기가 잤던 자기가 누웠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도 가차없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나 같았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제사장은 분명히 나를 부르지 않았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서 내가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한번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너의 처소로 돌아가라. 돌아와서 다시 잠을 청했을 때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에게 갔을 때 엘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갔던 모습들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셨는데, 네 번째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라고 이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갔던 이야기를 21절이나 허용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사무엘의 훈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무엘에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택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라는 제사장을 그의 권위자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 중에 가장 큰 훈련, 순종이라는 권위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다시피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지 않은 그 부르심에도 충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이곳에 3번이나 나와 앉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무엘의 훈련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그런 훈련을 통과한 사무엘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무엘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경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자라가게 됐고, 그렇게 자라난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세워가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사무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아니면 나의 손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이 받았던 훈련에는 그닥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올랐던 자리, 요셉이 올랐던 자리, 다윗이 올랐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셨던 그 자리에는 관심이 많지만, 사무엘이 겪었던 그 시간, 요셉이 겪었던 그 시간, 다윗이 겪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듬어 갔는지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간혹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로 자라나가길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녀들을, 내가 향기교회의 자녀들을 귀하게 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이면에는 그래 내가 그 그릇으로 만들어줄게, 그래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이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받는 자리로 내가 이끌어 갈게 라는 말씀도 또한 같이 포함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 그 자리만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우리 교회를 학가다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가 아닌 학생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비록 우리의 교회 출신이 아닌 그러한 학생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형제 자매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존귀한 자리에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 그들이 통과해야 될 이 훈련의 시간, 이 HCS에서 보내는 이 시간, 이 HCS에서 보내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단련하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훈련의 시간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향기교회 성도들, 그리고 HCS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향기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목사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 HCS의 학생들, 이 HCS 학생들이 이곳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